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매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며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전에 나와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대체 무슨 권위로 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줬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해도 궁지에 빠지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다고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줬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의 권위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사람의 권위로 성전을 업신여기고 사내들인 공예를 무시했다면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궁금하고 정말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간교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역으로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해합니다. 5절 6절에서 그들이 논의한 대로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답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세례를 준 것이라고 답한다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자신들의 행위와 모순이 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 역시 인정을 해야 하는 그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은 하늘의 권위가 없었다.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사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백성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을 부정하면 백성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백성의 여론, 백성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쪽으로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르겠다는 답변을 궁여지책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답변은 그들의 명예를 아주 크게 실추시키는 답변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인데
유대교의 지도자들, 최고의 말씀 학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볼 때에 제사장들이 이것도 모르는가, 율법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것을 모른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뭘 모르는 자, 무식한 자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사회는 명예를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인데 지도자들의 무식한 모습은 그들 자신에게 아주 커다란 수치가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여기에 왔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압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역질문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신적인 권위가 사내들인 공예나 기존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장로들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요한은 사내들인 공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서 사역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예수님 역시 하늘의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 자신의 입술로 직접 하늘의 권위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꼬투리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조심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뭔가 묻고 논쟁하는 일들을 진지한 영적인 관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궁지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고 해치고자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론을 하고 성경적인 질문들, 신학적인 논제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로 사악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사악함, 이런 완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어떤 사람을 궁지에 빠뜨리고자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어떤 사람을 제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상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자, 내 기분에 맞지 않는 자를 내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논쟁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정말로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내치기 위한 도구로 그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권징하고 시기하는 것도 그런 사악한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그런 모습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위에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무조건 사내들인 공예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권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야 합니다. 세속의 권위가 됐든 종교적인 권위가 됐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속의 권위나 어떤 종교적인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 권위가 됐든 종교적인 권위, 교회 안의 권위가 됐든 무조건 다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릇 행하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권위도 그 자체로 그러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권력과 권위의 최종 심판관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만이 절대적인 권위요, 성경의 권위가 이 땅의 모든 권력과 모든 권위의 최종적인 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적으로 국가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정권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권력 아래 무조건 순복하지도 않고 교회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아무런 이견 없이 무조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불복이나 내 기분에 따른 반항이나 거부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의 권위, 세속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순복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서 이 땅의 권력이나 이 땅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이 땅의 모든 권위를 평가할 수 있어야겠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제일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의 권세의 권위를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대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로운 욕심, 인간적인 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 영적인 문제 앞에 설 때 순전한 관심으로, 바른 관심으로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권위에 대한 바른 시야를 가지게 하시고 권위를 정당하게 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권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되 하나님을 거스르고 말씀을 거스르는 권위 앞에서는 결코 불복하지 않는 담대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소원함의 예물을 드립니다.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깨끗하게 나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